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5주간의 패션을 끝내고 이제 우리 평소에 파워웨이브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항상 전사님이 가장 먼저 권고하는 것이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우리가 미션이 없기 때문에 또 많은 친구들이 화면을 끈 채로 그 검은 화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화면을 밝게 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비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깊은 어둠에서 나와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청자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높이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종대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앞서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직 화면 안 킨 친구들은 지금 저도 화면이 좀 여러분 화면이 보이는데 우리 화면 안 킨 친구들 있으면은 우리 화면을 켜고 우리 기도를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지금 계약의 앞에 있어서 우리 분주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편하시며 위로 전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편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감사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 찬양하리 만군의 주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그 모습 그대로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곧 있음 다가올 그 계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분주함과 또 우리가 그 질병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비전과 그 꿈을 우리가 그리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믿음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은혜가 더 풍성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PPT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주간의 패션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평소의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화면을 향해서 좀 손을 뻗고 우리 좀 서로에게 격려하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검은 화면 속에 있을지라도 손을 화면을 향해서 조금 펼쳐보고 서로를 좀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따로 말씀 자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발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1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네, 제가 할게요. 네네. 우리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패션 하는 동안 강사분들 모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벙어리가 돼버리는 일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었을 때 사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5주 동안 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고등부 공동체와 어떻게 또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녁 아침으로 이렇게 서늘한 이제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 코로나 확진자의 이 숫자가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 지금 큐티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큐티 말씀에 따라서 사사기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었고 오늘 6장에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 2003년생이더라고요. 03년생들. 2002년도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2002년 고3 시절에 우리나라에 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이벤트가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부모님으로부터나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았을까요? 이게 뭘까요? 거리 응원입니다. 거리 응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거리 응원의 문화가 생긴 때가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어요. 월드컵 사상 최초로 16강을 뛰어넘어서 8강을 뛰어넘어서 4강에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룬 대회였습니다. 사진 보면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거리에서 응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부모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 당시 그 위치 그 자리의 주인공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특별히 6월 29일은 터키와의 3, 4위전이 예정돼 있던 날입니다. 가장 마지막 경기가 있던 날이어서 더 들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비록 결승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4강에 올라가서 3, 4위전을 다투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지금 모든 언론이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3, 4위전을 터키와 했거든요. 제가 2013년에
2013년에 터키 아울리치 20년 뒤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뒤에 갔죠. 10년 뒤에 터키 아울리치 갔더니 터키 시민들이 한국 사람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에서 져줘서 고맙다. 그 이유가 뭔가 했어요. 네. 네, 져줘서 고맙다. 그래서 터키 사람과 쉽게 친해졌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큰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월드컵뿐만 아니고 다른 큰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은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보시면 그 침몰했던 우리 그 참수리호가 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 굉장히 큰 우리나라 그 전쟁 역사상, 그렇죠? 전투 역사상 가장 큰 그 비극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무려 해군 6명이 전사했어요.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만 해도 이때 상황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이슈고 뉴스에 크게 나오긴 했지만 금세 월드컵에 묻혀버렸어요. 월드컵에 금세 묻혀가지고 사실은 쉽게 잊혀져 버린 일이었는데, 그 해 가을쯤에 우리 마을 동네에 함께 살던 형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짱이었어요. 키가 190이 넘었고 몸무게도 한 거의 100kg 정도 나갔던 형인데,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왔거든요. 그 형이 생생하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형은 이제 다른 부대, 특별히 포병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다고 이렇게 하달이 내려왔대요. 전쟁이 났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지금 연습이 아니고 5분 대기조 발령이 나가지고 여러분 5분 안에 전쟁 준비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훈련할 때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훈련하나 보다 하고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지. 포병이어가지고 포탄을 옮겨야 되는데 포탄 무게가 한 60kg 정도 한대요. 그러면 보통 그거 옮길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10개 옮기고 좀 쉬었다, 한 10개 옮기고 쉬었다, 이렇게 훈련을 해왔는데, 그날은 몇십 개를 옮겼는지 자기가 기억도 안 난대요. 최대한 옮길 수 있고 실을 수 있는 대로 포탄을 실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이 막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옷에다 오줌 쌌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쟁 났다라는 소식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죠. 이건 되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형이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휴가 나와서 들려줬던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나 두려운 상황에 처해 갈 수 있고 그런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침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 아니겠어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도 두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에게 큰 어려움들이 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두려움 무엇입니까? 그가 만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르지 않을까. 큐티한 친구들은 알겠죠. 사사기 지금 1장부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다면. 여러분, 한번 기드온이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악한 일이 뭡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인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 되거나 다른 우상이 주인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가 기록된 배경이에요. 요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가고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했던 모든 일을 모르는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들의 조상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이집트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방 민족의 문화에 수용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세가 됩니까? 이방 백성들을 섬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간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괴롭힘에 시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괴롭혔을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을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잖아요. 짐승이 먹을 것들을 다 그냥 뺏어가서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약탈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1년 내내 7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의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7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속에 피난처를 만들고 숨어 지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려놓은 씨앗,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가버리니까, 괴롭히니까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앞날이 막막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해왔던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의 공격만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내적으로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길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길인지 길이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황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런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한다는 것은 평화의 상태, 평안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죠. 파헤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기 강한 용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 보고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지금 호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용맹스럽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용맹스럽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용맹스러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롭지 않았던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평화의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하게 된 과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잃어버린 비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잃어버린 비전을 찾았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려가지고 곡식을 얻는 걸 타작한다라고 합니다. 밀, 보리 이런 거 타작해가지고 이거 얻는 건데 보통 이걸 어디서 하냐면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금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짜는 통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이 용맹스러운 용사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이 강한 용사입니까? 강한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쫄보.
완전 쫄보.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너는 강한 용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삼아 주시기 전 기드온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강한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미디안 민족을 물리쳐낼 용맹스러운 용사다. 강한 용사다. 이거 일깨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바로 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죠. 이곳이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믿으면서 가는데 결과는 속임입니다. 속았던 거예요. 기드온이 왜 몰래 숨어서 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속고 속았던 거짓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그 사명을 붙잡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처럼, 폐잔병처럼, 쫄보처럼 어딘가에서 숨어서 비겁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몸을 변장시키잖아요. 카멜레온처럼 순간순간 위장하고 변장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그 환경과 상황에 맞춰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15절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뒷 배경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가 손가락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라에게 물려본 친구 있나요? 저도 안 물려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속담이 있다니까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자라에게 물려본 사람은 비슷한 그 소뚜껑만 봐도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소뚜껑만 봐도 등껍질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7년 동안 이어지고 산속에 동굴을 파가지고 숨어 지내는 이 기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1년간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모조리 약탈해 가는데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7년 동안 계속 지속됐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약탈만 하던 미디안이 나중에는 땅을 차지하고 천막을 치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억울할 수 있나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탓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절망과 분노를 숨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를 지금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강한 용사요? 제가요? 제가 지금 이 모습이 강한 용사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지금 숨어서 이 타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께 자기의 상태를 토해내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자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이고 자포자기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무기력하고 자포자기 되어 있는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찬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찾아왔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깨달았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표적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7절 기드온이 또 한 번 말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드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달라. 보여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가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누룩 넣지 않는 바로 그 무교병을 준비하고 고기와 국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나죠.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살아버리는 겁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살라버렸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표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만난 분이 정말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는 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드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3 수험생들, 민서야, 고3이잖아. 두려움 몰려오니? 너 입시 과정 가운데 걱정돼? 그치? 여러분 지금 고3만 돼도 다음 스텝 나가는 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중압감으로 다가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가장 약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사업가가 처음에 작게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과 큰 사업을 이루어 갔을 때 두려움은 규모가 달라요. 여러분이 맡는 일이 점진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두려움의 깊이는 더욱 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야 되는 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입시의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이 표적들을 많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죠. 달라고 구해야죠.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아야죠. 기드온이 지금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순종하고 반응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어떤 용사보다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좀 긴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인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큰 용사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절대 못해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로잡혀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나는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 어떻게 보면 외적인 평안과 내부의 평안 동시에 누리는 사람이랍니다. 입시의 과정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빙수 먹자 프로젝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사실 이거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빙수 줄게 큐티해라. 그렇죠? 여러분 빙수 줄 테니 큐티해라 하면은 사실 더 좋아요. 뭔가 빙수가 더 강렬하게 꽂히잖아. 근데 큐티하고 빙수 먹자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 더 반응이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죠? 빙수가 주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큐티가 주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금방 스스로 자기 점검했던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 기드온이 누렸던 강한 용사, 큰 용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추구하는 소중한 도구가 바로 이 큐티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평화예요. 평안이에요. 여호와 샬롬을 한 주간 누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평안이 찾아오고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을 되돌아보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며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을 통해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나도 경험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능한 친구들은 각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내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예배 자리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비전, 동행하심, 표적을 우리 공동체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간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무기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표적을 구하며 요와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온누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정해진 시간에 반 소그룹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세워가는 소그룹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미 때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큐티하고 빙수 먹자. 우리 방학 기간 동안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마지막 한 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빙수까지 받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덥습니다. 아마 이 장마전선이 또 다시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